에스겔서 오늘 29장부터 32장까지 이 내용은 바로 애굽 심판에 대해서 7차례 예언을 하는 내용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9, 30, 31, 32 무려 넉 장에 걸쳐서 애굽의 심판에 대한 예언을 소개를 하고 있는데, 자, 그만큼 애굽에 대해서 완전한 심판을 하시겠다 하는 구조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이미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특히 오늘 30장 이 내용은 이 에스겔 선지자의 특징 중에 하나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그 시기를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3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30장 1절부터 19절까지 시기가 기록되고 있지 않아요. 그러면서 오늘 30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제 이 애굽이 바벨론을 통해서 망한다는 것을 4번 걸쳐서 반복적으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각각 포인트가 달라요. 그래서 30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심판이 임박한가. 그래서 심판의 임박성을 강조한 심판 예언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제는 6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얼마나 그 심판의 결과 황폐한 그런 내용인가. 그래서 황폐된 그런 폐허가 된 그런 상황이 부각된 측면에서 심판을 예언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부터 12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사륙, 이제는 사륙이 부각되어지는 그런 차원으로 심판이 예언이 되고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마지막 19절까지 이 내용은 그 심판을 누가 이렇게 주도하고 있느냐,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주도하고 있다라는 것을 부각하고 강조하면서 심판을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애굽 심판의 사중적인 내용을 각각 포인트를 달리하면서 애국이 심판을 받게 되어진다 하는 그 예언이 오늘 에스겔서 30장 1절부터 19절까지 이렇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4가지를 한 번에 우리가 살펴봐야 되지만 그 4가지 중에 먼저 2가지 면을 좀 살펴보고자 해요. 자, 먼저 30장 1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내게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 1차적으로는 에스겔 선지자에게 임하게 되는 건데,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이 말씀을 지금 누구에게 주시고 있다? 나에게 주고 계시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친히 오늘 본문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이다. 그리고 이 말씀을 내가 먼저 먹은 이 말씀을 잘 소화해서 그 말씀을 우리가 믿고 그리고 또 전하는 그런 일 가운데 우리가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이런 자세로 오늘 본문을 임할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봅니다. 1절,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2절입니다.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들을 나비 그래요. 근데 이 나비라고 하는 이 내용은 나바에서 온 단어죠. 그러면 나바는 뭡니까? 부글부글 끓다 라는 뜻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 잘 아시겠지만 예레미야 20장 7절부터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임해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말씀은 바로 너희가 시드기야 시대에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지 말고 바벨론의 포로가 되어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내용을 들었던 그 당시에 남유다 백성들은 예레미야를 뭘로 취급을 할 수 있기까지 생각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매국노로 취급을 당하고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그대로 증거하게 되어지면은 예레미야에게 임하는 내용은 어떤 겁니까? 수치가 따르고 모욕이 따르고, 그리고 심지어는 이제 뺨을 치고 구덩이에 빠치는 이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전하면 전할수록 이런 큰 수치, 고통이 따르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지 않으리라 하고 집에 있으면 더 큰 고통이 나는데, 그게 뭐예요? 속에서 불이 붙는 것 같다. 이게 뭐예요? 나바라는 그런 의미가 이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언이라고 하는 이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그 말씀을 전하지 아니하면 속에서 불이 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인자야 너는 예언하여 이르라. 하나님이 에스겔 선지자에게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이제는 전하지 않으면 예레미야 선지자 같이 부글부글 끓습니다. 불 붙는 듯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전하는 메시지가 보시죠.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네 말을 전하는 게 아닙니다. 받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너희는 통곡하며 이르기를 슬프다 이날이여. 여기서 슬프다라고 하는 이 내용은 아주 지극히 슬퍼하는 그런 내용 아니겠습니까? 근데 슬프는 내용이 뭡니까? 이 날. 여기서 날이 그러면 어떤 날인가? 3절에 구체적으로 지금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날이 어떤 일들이 이루어지게 슬퍼하며 통곡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실까? 자, 3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 그날이 가깝도다. 여호와의 날이 가깝도다. 자, 여기에서 가깝도다, 가깝도다 한 번 하지 않고 두 번 연거푸어서 진행한다는 것은 그만큼 강조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가까운데, 그 가까운 것은 뭐가 가까우냐? 그 날이 가깝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날이 무슨 날이냐? 여호와의 날이다. 그러면 여호와의 날이 구체적으로 어떤 날이냐? 구름의 날이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종합적으로 이 3절 하반절 내용을 보니까 여러 나라들의 때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 슬프다 이날이요. 그날은 가깝고 가까운데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고 그날은 구름의 날이고 그날은 많은 나라들의 때가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 이 내용은 오늘 에스겔 선지자뿐만 아니라 요엘서 2장, 스바냐서 1장, 그리고 여러 군데 이 여호와의 날에 대한 부분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은 이 날은 1차적으로 어떤 날이 되어지는 겁니까? 바로 애굽이 바벨론에 의해서 철저하게 심판받는 그 날이에요. 동시에 애굽과 함께 동맹하는 그런 주변의 동맹 국가들도 한꺼번에 멸망하는 날입니다. 이것이 1차적인 여호와의 날입니다. 그러나 진짜 궁극적인 여호와의 날은 뭡니까? 애굽은 하나의 세상을 의미하는 거고, 이제는 이 세상 마지막 종말의 그런 어떤 심판의 날을 궁극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면 여호와의 날, 이 내용은 구름의 날이다 그러면은 분명히 햇빛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햇빛이 구름에 가려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빛을 보는 겁니까? 빛을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빛을 보지 못하는 그런 어떤 날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이제 관계없는 그곳으로 이렇게 심판이 되어지는 그런 날을 구름의 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4절 두 파트로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
애굽에 뭐가 임하기 때문에 구름의 날인가요? 애굽에 칼이 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 칼 임하는 그런 내용이 되어지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느냐? 애굽에 죽임 당하는 자들이 엎드려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자들이 칼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된다. 그런데 이것은 애굽뿐만 아니죠. 뒤에 보니까 4절 중반절 내용을 통해서 보니 구스에 그때 엎드려질 그때 구스에 심한 뭐가 있다? 근심이 있어진다. 그러면 여기서 구스는 뭡니까? 결국 애굽과 가장 가까운 지근거리에 있는 나라이자 동맹국이 되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애굽의 칼이 임하고 애굽의 칼이 임하는 것이 이 구스에게 심한 뭐가 되느냐? 근심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근데 이게 굉장한 충격이거든요. 그때 당시 왜 그렇습니까? 이사야서 31장 31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애굽을 의지할 것인가 이 내용을 이사야서 31장 1절 이하 내용을 통해 보면은 자세히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어요. 도움을 구하려 애굽으로 내려가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왜냐하면 그들은 첫 번째 말을 의지하고 병거의 많음과 마병이 심히 강한 것을 의지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앙모하지 아니하고 여호와를 구하지 아니한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애굽을 의지하는, 그러니 이 애굽은 모든 나라들이 뭐 하고자 하는 나라입니까? 의지하고자 하는 나라예요. 그 중에서도 이 남유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애굽을 더 의지한다는 거죠.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애굽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나일강이 계속 흐르기 때문에 이제는 그 나일강 젖줄이 마르지 않습니다. 그러니 이 경제적으로 얼마나 부유하며 그리고 그때 당시에 가장 강력한 그런 나라이기 때문에 감히 어떻게 애굽에 이렇게 침공할 그런 의지조차도 없는 거죠. 그러니 전쟁이 없고 화평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물질이 풍성하기 때문에 주림이 없는, 그러니 그런 애굽을 의지하는 것이 그 주변 나라의 그런 어떤 그 의지의 대상이 바로 애굽이 되어진 거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어떻게 애굽이 칼이 임한다? 그 당시 상황으로 본다면 도저히 있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안 된다. 그런데도 오늘 너는 에스겔 선지자 너는 애굽의 칼이 임한다. 그런데 그 칼이 임하는 그 날이 너무나 임박했다. 가까이 왔다. 그래서 슬프다 이 날이여 라고 애통하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애굽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리고 애굽의 보호와 그리고 애굽과 교육을 통해서 먹고 살던 주변 나라들은 근심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근심이 있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기서 근심이 아니고 심한 근심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심한 근심의 단어는 무엇과 연결이 되어지냐면은 바로 이 출산의 고통과 같은 그 의미의 내용이 이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큰 심한 근심이 있는가라는 사실을 보게 되어집니다. 자, 왜 그러냐면 뒤에 4절 마저 보겠습니다. 애굽의 무리가 뭐 한다는 것? 잡혀간다는 것. 포로로 끌려간다는 거죠. 그리고 그의 터가 뭐 해버린 거예요? 헐려버릴 것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상상하지 못했던 칼이 임하고 그리고 전쟁을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애굽이 패해서 결국 포로로 끌려가는데 애굽의 그 기반 자체가 완전히 무너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전반에 걸쳐서 애굽이 애굽될 수 있는 그 기반 이 내용 자체가 완전히 헐어져 버린다 이런 사실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 그들을 의지했던 주변 나라들은 근심,
한심한 근심에 쌓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을 이렇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먼저 우리 29장 12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9장 12절. 내가 애굽 땅으로 황무한 나라들 같이 황무하게 하며 애굽 성읍도 사막이 된 열국의 성읍같이 40년 동안 황무하게 하고, 그 다음 애굽 사람으로 각국 가운데 뭐하게? 흩어버리며 모든 나라 열방 가운데로 해체해버리겠다. 결국 우리 주님께서는 이 안전하다, 전쟁과 관계없다, 우리는 부유하다, 이렇게 교만했던 이 애굽을, 그 기반 자체를 흔들어버리고, 그리고 그 애굽 사람들을 다 포로로 끌려가는 그런 상황이 놓여졌다라고 예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 19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9절. 에스겔서 29장 19절. 그러므로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애굽 땅을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뭐 하겠더니 넘겨버릴 것이니 그들이 그 무리를 뭐 한다는 거예요? 옮겨가게 되어진다. 완전히 주권을 빼앗긴다는 거예요. 포로로 끌어가겠다. 누가? 바벨론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그런 메시지다. 이렇게 지금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자, 그런데 5절 보면은 기가 막힌 일이 더 연결이 되어지죠. 자, 5절 보시겠습니다. 구스와 풋과 룻과 그리고 모든 섞인 백성과 국가 및 동맹한 땅의 백성들이 그들과 함께 칼에 뭐하리라? 엎드러지리라. 애굽 자체도 강대한 나라입니다. 부국이에요. 그리고 이 애굽과 과히 견줄 만한 그런 주변에 그 세력을 가진 나라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그 애굽 자체로만 가져도 강력한 나라인데, 그 애굽은 그 아프리카 전 여기에 걸쳐서 다 동맹을 맺고 있는 거죠. 엄밀히 따지면 속국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 애굽과, 그리고 애굽과 동맹했던 주변 나라들이 합세하기 때문에 이 애굽이 이렇게 칼에 넘어지리라는 것은 상상할 수도 없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와 연합했던, 그와 동맹했던, 그들과 섞였던 구스, 붓, 룻, 그리고 굽, 모든 섞인 백성, 동맹한 땅의 백성들, 그들이 함께 칼에 뭐 해버리겠다? 엎드려지겠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 내용을 우리가 머릿속에 기억하시고 다시 에스겔서 29장 4절 한번 보세요. 에스겔서 29장 4절. 애굽이 어떤 상태인가? 내용을 보니까 에스겔서 29장 이 4절 내용을 보면,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꿰고 내 강의 고기로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강들 중에서 뭐하고? 끌어내고 너와 내 강의 모든 물고기를 들에 던지리니 그것이 바로 들짐승과 공주의 새에게 식물로 주었다. 그러면 여기에 너는 누구가 되느냐? 에스겔서 29장 3절 내용을 보니까 자기 강들 중에서 누운 큰 악어예요. 그런데 그 악어에, 그런 아가미에다가 갈고리를 꿰서 이제는 땅으로, 강에서 땅으로 뭡니까? 끌어낸단 말이죠. 그럴 때 악어만 끌려오는 겁니까? 고기도, 그 비늘에 붙어있는 고기도 끌려온다는 거예요. 근데 이 고기가, 붙어있는 이 고기가 1차적으로는 애굽의 백성일 수도 있으나, 오늘 30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주변에 어떤 나라예요? 동맹국이 섞여 사는 무리입니다. 그와 함께 했던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니 애굽의 멸망은 곧 주변 이렇게 섞인 백성들, 동맹한 땅의 그런 백성들에게 큰 근심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가서 너는 예언하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도 보면은,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잖아요. 어머니들도 자녀들이 누구와 함께 친구를 이렇게 사귀고 있는가 굉장히 신경 쓰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아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이 오히려 의지의 대상에 대해서 이제 권력과 함께, 그리고 또 부여와 함께, 그리고 여러 가지 자기 욕심을 채워줄 수 있는 여러 환경과 함께 이렇게 진행한다 그러면 그 결과가 어떻게 되겠는가? 특히 악인과 함께하는, 여기서 악인은 어떻게 됩니까? 예수 밖에 있는 자들이고 설령 예수 안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뜻과 관계없는 그런 자들을 악인 이렇게 표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 이런 자들이 이제는 애굽과 함께 무너진다. 이 세상이 불심판을 받을 그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와 함께한 모든 자들 역시 마찬가지로 심판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1절에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게 되는데, 자, 2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가깝다, 가깝다. 무슨 날이? 그날은 여호와의 날이고 그날은 구름의 날이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그날, 이 내용에는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잠깐 말라기서 3장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여기에 그 날을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두 부류로 나눠져요. 자, 말라기서 먼저 3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3장 16절이에요. 3장 16절. 그때에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 말합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합니다. 그랬을 때 여호와께서는 그것들을 분명히 들으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뭔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와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생각하는 자를 위하여 여호와 앞에 있는 기념책에 뭐 했다? 기록되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있는 책이 있는데 그 책 중에 하나가 뭐예요? 기념책이 있고, 그 기념책에다가 두 부류의 사람, 첫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 생각하는 자, 그런 자들에게 그 이름을 기록해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 책에 기록된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가? 17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나의 정한 날에 그들로 나의 특별한 뭐를 생겼다? 소유로 삼을. 여기서 특별한 소유가 세귤라예요. 보물과 같은 그런 존재로 이렇게 삼겠다. 이렇게. 그래서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과 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 그만큼 아들처럼 보석처럼 섬기는 그 자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중히 여기는 자들, 우리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생각하셔서 지금 아끼시겠다. 자녀를 아끼는 것처럼. 자, 그런데 18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때 너희가 돌아와서 의인과 악인이며 하나님을 섬긴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뭐하게 하겠다? 그렇습니다. 분별하겠다. 그니 하나님이 특별하게 소유를 삼고 하자는 자들도 있지만 하나님 반대편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자들, 악인들도 있다.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분별에서 어떻게 진행이 되는가? 4장 1절. 왜냐하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무슨 날? 용광로 불같은 그 날이 이르르니, 자, 교만한 자,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어떻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지푸라기 같이 초계 같을 것이다. 그러면은 극렬한 풀무불, 용광로 같은 그런 날에 지푸라기, 초계 같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들을 다 그 날이 이르게 되면 그들을 살라 그 뿌리도 그 가지도 남기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반면 4장 2절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뭐예요? 뛰리라. 얼마나 기쁘든지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는 이런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 같게 하겠다.
지금 이렇게 변하고 있습니다. 감옥에 갇힌 자가요, 이제는 감옥 밖으로 나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마치 소망가지 같이 이렇게 뛰는 거예요.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그런 자들의 모습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 나가서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청한 날 너희 발바닥에 채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한 날에 두 가지 모습이 나타나요. 그러니까 한 날은 이제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 이게 예전 성경의 표현이죠. 용광로 같이 불붙는 그런 날도 있고, 뭐예요? 치료한 광선을 바라는 의로운 해가 떠오르는 그 날, 같은 날인데 이렇게 그 결과는 너무나 다르다. 마치 지푸라기가 흔적도 없이 뿌리도 가지도 남길 수 없이 다 태워지는 그런 심판의 날일 수도 있고,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뭡니까? 치료하는 광선을 발해서 이제는 감옥소에서 나와서 정말로 해방을 갖는 그런 기쁨으로 뛰는 그런 축제의 그런 날이 되어진다라는 사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호와의 날이 가깝다. 그러면 이 여호와의 날, 이 내용은 1차적으로 이 애굽의 심판, 그리고 주변 동맹국의 심판의 그런 어떤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반대편에서 보면, 이스라엘 입장에서 보면 어떻게 돼요? 그들을 이렇게 괴롭게 하고 그들을 억압했던 그런 힘들게 하는 그 원흉들을 심판하기 때문에 이것은 다른 편에서 보면 이스라엘의 회복의 내용인 줄로 깨닫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은 하나의 그림자고,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우리는 약하고 힘이 없어서 세상 권력에 그저 이렇게 짓밟히고 당하는 그런 연약한 그런 존재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 어떻게 되는가? 우리는 그날이 축제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반면 바로 모든 사람이 하나님 심판대 앞에 서서 이제는 생명록에 기록되지 않는 모든 자들은 불심판에 처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준비해야 되는 거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바로 그날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으리라. 그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그날은 두 가지 의미에서 심판의 메시지요, 또 하나는 뭡니까? 최종적인 구원의 메시지, 회복의 메시지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30장 1절부터 5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살펴보면 바로 그만큼 그 날이 가까웠다라는 사실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모두가 다 말세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리라는 그날, 바로 주의 날은 반드시 오게 되어져요. 자, 그랬을 때 하나님의 생명록에 기록될 것인가, 그리고 행위록에 기록되어서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고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자리에 있는가, 그런 자들이 이제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그날 때는 축제의 날이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반면 말씀을 등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멀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자들은 이렇게 뭐예요? 애통하는 날, 통곡하는 날, 심판의 날이 되어진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봅니다. 자, 두 번째예요. 6절에서 9절까지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자, 먼저 7절 먼저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내용을 보니까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뭐하게 될 것이고 황폐하게 될 것이고, 사막이 되는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뭐가 된다? 사막이 된다. 그러니까 이 애굽의 심판은 철저한 바로 황폐가 되는 그 결과가 나타나는 심판이 되어진다. 왜 그래죠? 자, 6절 그 원인이 있어요. 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러질 것이요. 자, 그러면은 애굽만 심판받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들도 심판한다. 그리고
그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뭐 할 것이다? 낮아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애굽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 중심에 어떤 상태가 된다는 겁니까? 교만한 상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나일강을 향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내 것이다. 하나님의 소유를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나일강을 나를 위해서 내가 만들었다.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을 마치 자기가 만들었다. 그러니까 자기의 위치를 하나님의 반열에 놓는, 그래서 나는 신이다. 이것이 극도로 교만한 그런 모습 아니겠습니까? 자, 그래서 애굽의 교만한 권세가 그날 낮아진다는 거예요. 그날 애굽을 붙들어주는 그런 자들도 역시 엎드려진다. 그런데 이 애굽이 믹돌에서부터 수에네까지, 우리나라로 본다면은 백두에서 한라까지, 이스라엘 내용을 보면은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지금 모든 전역이 완전히 낮아지고 엎드려진다. 그 무리가 그 가운데서 칼에 엎드려진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자랑, 이제 병거, 그리고 말들, 그리고 그 많은 그런 군대, 이런 모든들 다 뭐 하는 거예요? 칼에 엎드려지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6절을 가만히 보면, 자, 시작이 뭘로 시작했어요? 나 여호와가 말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리고 마지막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시작도 여호와의 말씀이요, 끝도 뭐예요? 여호와의 말씀이요. 그래서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마무리를 지는 겁니다.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의 말씀만 한번 선포되면 뭐예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근데 그 하나님이 선포하시고 이루시고자 하는 그 내용이 뭐냐? 애굽을 붙들어주는 자도 엎드려질 것이고, 애굽의 교만한 권세도 낮아질 것이고, 믹돌에서 수에 때까지 모두가 다 칼에 엎드려진다. 이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완전한 지금 심판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 저녁에 다 멸망한 그 상태를 7절 다시 보겠습니다. 황폐한 나라들 같이 그들도 황폐할 것이며, 사막이 된 성읍들 같이 그 성읍들도 사막이 될 것이다. 내가 애굽에 물을 일으켜버려요. 불을 일으키며 모든 돕는 자를 멸할 때 그들이 나를 누구인 줄 아리라?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 애굽의 심판, 그리고 주변에 동맹한 그런 자들의 심판, 이 내용은 심판의 목적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 내가 여호와인 줄 알기 위한 목적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날에 모두가 이구동성으로 예수 믿으라고 그렇게 말했던 그 예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다고 그랬는데,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날 심판 가운데 그들이 알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미도 우리가 나눠본 그런 내용이겠습니다만, 심판을 통해서 여호와를 알아야 됩니까? 아니면 미리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런 내용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이 여호와이심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기 이전에 미리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다 심판을 받아본 연후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사실을 안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내용이냐라는 것을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날 강조되는 그날 9절 내용을 통해서 봤더니, 사절들이 내 앞에서 배로 나아가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사절들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귀하게 썼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사절들은 누구를 가리키냐면은 이제는 나라를 잃어버렸습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사막과 황폐가 되어 있기 때문에 뿔뿔이 이제는 고향을 떠나고 나라를 떠나고 이제 주변 나라로 흩어지는 그런, 사실은 난민과 같은 그런 형편처지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애굽 남부러울 수 없을 만큼 이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나라, 그 백성들이 이렇게 나라를 잃고 뿔뿔이
이제 살고자 각각 배를 타고 헤매고 있는 그런 상황. 그러면 염려 없는 구스 사람들이 뭐 하는 거예요? 본국도 저런데 동맹한 우리는 과연 우리의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의 앞날이 어떻게 될 것인가 두려워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애굽의 재앙의 날과 같이 그들에게도 심한 뭐가? 근심. 자, 이 심한 근심이 어디에서 나왔습니까? 4절, 바로 구스의 심한 근심. 이것은 이제 정말로 이 애 낳을 때 그 고통, 그 심한 고통이 지금까지는 염려 없었던 그 구스가 심한 고통과 같은 일이 닥칠 것을 보니까 이런 근심으로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 이것이 뭐 한다? 올 것이다? 아니면 반드시 온다? 반드시 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한번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그대로를 이루신 분이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구약에서는 오리라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바로 구원을 받아요. 자, 그래서 성경 전체, 구약 성경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바로 성경은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 나, 예수에 대한 기록이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직접 요한복음 5장 39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으려고 성경을 부지런히 연구하지만 이 성경은 나에 대한 기록,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구약 성경 전체는 누구에 대한 내용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약속의 말씀을 붙듭니다. 이제 오리라 하는 그 바로 메시아,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그들이 구원을 얻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신약은 뭡니까? 약속 그대로 성취된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성경 전체 여러 군데 바로 그분은 유다 족속으로 나온다. 창세기 49장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그리고 다윗의 후손으로 온다. 그리고 이사야서 11장 1절 이하 이렇게 내용으로 보죠. 그리고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 이사야서 7장 14절 이하. 그 이름은 바로 기묘자요, 모사요, 전능하신 아버지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그분이 어디에서 와요? 베들레헴에서 와요. 그래서 오리라고 하는 그 예수님이 실제 말씀대로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구원을 받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죠.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지만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우리 주님께서는 그것을 기억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때 너희 행위대로 갚아주신다는 것이 바로 주님의 뜻인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일을 붙들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6절 7절 이하 이 내용을 통해서 보면은 크게 지금 죽음 앞에서 세 가지 내용을 해요.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고, 그리고 내가 달려갈 길을 다 달렸노라고, 그리고 마지막까지 뭐를 굳게 잡았습니까? 믿음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그날 이후에 바로 재판장이 되신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준비해 놓으셨다? 멸류관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앞에서 끝까지 우리가 달려갈 길은 바로 영적 전쟁의 그런 어떤 현장에서 나에게 주어진 사명의 길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가장 소중한 것은 끝까지 뭐예요? 믿음 뺏기지 않고 믿음을 사수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는 일에 쓰임받는 이 내용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않고 상급으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의 날 가까웠다. 여호와의 날 가까웠다. 그리고 그날은 완전히 황무화가 될 것이다. 사막이 될 것이다.
이 내용으로 이제는 여호와의 날, 그 날을 말씀을 하고 있다면, 그 날은 바로 이제는 사탄 마귀가 들어갈 수 있는 지옥불이 있는 나라예요. 영원한 그런 불못에 들어가면 더 이상 소망이 없는 그러한 심판이 이렇게 놓여졌습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굳건히 부여잡고 내가 주어진 나의 달려갈 길의 사명을 잘 감당할 뿐만 아니라 영적 싸움에서 날마다 우리 주님께서 이겨놓으신 이김의 싸움으로 승리하여 끝까지 하나님 앞에 존귀하심 받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에스겔 선지자는 애굽 심판의 사중적으로 심판을 말씀하시면서 첫 번째가 바로 날이 가까웠다는 관점으로, 그리고 두 번째가 그 심판이 얼마나 황무하고 그리고 사막으로 되어 있는가, 그런 결과의 관점으로 우리 주님이 애굽의 심판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내용은 애굽의 심판은 결국 이 세상의 심판이고, 그리고 이 세상과 합한 모든 것들이 이제는 애굽 심판했을 때 그와 함께 섞인 무리들, 그와 함께 동맹한 모든 나라 단체 모두가 다 심판을 받는다는 사실을 통해서 이제는 그날은 그 시대의 애굽의 심판의 날이지만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신 그날이기에 우리가 그날을 준비하고자 사도 바울은 이제는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로, 그리고 끝까지 달려갈 길을 완수하는 사명자로, 그리고 이제는 정말로 믿음을 끝까지 이렇게 지키는 이렇게 믿음의 완주자로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내용들을 살펴보면서 우리도 날마다 믿음을 지키고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주의 사명 잘 감당함으로 그날 하나님 앞에 존경심 받는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